제가 다시 그 새한글 성경 6장 고린도전서 6장인데 오늘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시비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앞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는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일상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일상의 일과 관련된 재판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일어난 문제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형제자매가 형제자매와 재판을 벌이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끼리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진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 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차라리 속아서 빼앗기고 말아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리어 여러분 자신들이 불의를 저지르며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남자들이나 남자와 잠자리하는 남자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도둑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주정뱅이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요. 어, 전번 5장은 이제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했죠.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건 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이방인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은 다른 그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가져온 문제 가운데 이제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시비거리가 있으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인데 그러면은 그것이 성도들 앞에서 뭐 당사자끼리 해결이 되든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어,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옳지 세상 법정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함부로라고 새한글 성경이 번역한 했고 아, 그 새 번역에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또 개역 개정에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 어, 영어 번역으로 보자면은 Does he dare go to law? 그래서 감히 법정으로 가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선 그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저 뒤에 가서 뭐 4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그 법관이 정말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업신여긴다고 하는 그런 뜻보다 우선은 이 신앙적,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삶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뭐 아무한테나 다 그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세상과 그 제자들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금의 차원, 빛의 차원이 없는 이제 그 하나님 차원이 결여된 사람들, 뭐 그걸 이제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일차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그것뿐이냐? 어,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그런 어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2절에 가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것은 이제 구약의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 7장 이런 것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열두 사도와 더불어서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제 흔적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 그건 이제 3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거기에 참여할 존재들이 성도들이다. 이건 그만큼 어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는 터인데 근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결정을 이제 심판한다고 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못해서 소위 하나님 차원, 빛의 차원, 소금의 차원이 결여된 세상 법정으로 그걸 가져갑니까? 여러분은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령께서는 뭐 당연히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천사는 그와는 다르죠. 천사는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위계 질서를 보면 인간보다 밑에 어,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선한 천사가 있고 우리가 뭐 아는 대로 이제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 심판할 사람들이다. 이 일상의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상의 일, 높은 차원의 어떤 그 판단력을 갖춰야 될 여러분이 더 훨씬 단순한 문제라고 할까? 일상의 일과 관련된 어떤 재판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오히려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와 재판을 벌이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어떤 그 판결의 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솔로몬의 판결이겠죠. 여자 둘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 정 없습니까? 어, 뭐 이렇게 좀 얘기 이제 한 어린 아이를 두고 서로 이게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자 둘이 솔로몬한테 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게 너희 둘의 얘기가 다 그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으니 이렇게 하자. 아이를 둘로 나누자. 칼로 둘로 나눠서 반씩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한 여자는 뭐 내가 억울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반이라도 가져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여자는 아니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아, 제가 가지지 않아도 좋으니 에, 그, 그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네가 진짜 엄마다. 이것이 이제 아마 성경에 나온 그 판결의 예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상의 그 윤리 도덕적 기준 또는 세상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세우는 어떤 법, 그 당시도 뭐 법에 따라서인지 모르지만 또는 그 재판관의 개인적인 식견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이, 로마는 물론 그 법이 잘 돼 있다고는 해도 요즘 현대 국가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돼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세상 법정에 가져갔을 때 최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과 또 그 법관의 어떤 식견, 상식에 의거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는 우선
이 쟁송을 가져온 이 양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마땅히 요한일서에서 본 것처럼 서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어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재판관이. 또 있다고 해도 그걸 알고 있다고 해도 거기 따라서 판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1차원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고 같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앞으로 함께 세상을 이제 심판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성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어, 이 사리분별하고 판단을 해주려면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와 재판을 벌이는데 세상 법정에 나가서 벌이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미 진 겁니다. 그 법정에서 이기고 지고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가져갔다는 자체, 세상 법정에다가 여러분의 일을 이제 끌고 갔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억울해서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차라리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는 것이 좋지.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아까 그 1절에서 영어로는 dare, does he dare go to the law? 감히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갑니까? 어, 그렇게 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세상 법정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1장의 사정사에서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뭐 이제 한 것이 복음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나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뭐 거진 전혀 없다시피 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적용되는 바가 많죠. 세상 법정에 가져 나가는 그런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들을 판단을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고 판단을 하느냐. 우리가 결국은 말로 그저 맨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 심판할 때 내가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 재판에 이제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지위, 신분, 아, 늘, 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일차원적인 판단에 그치고 가는 경우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을 뭐 성경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그게 거기 반대하면서 성경 무슨 소리냐? 성경은 한자 한자 다 하나의 말씀인데 그저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고소하고 뭐 서로 또 가서 보니까 뭐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도 목사하고 또 다른 교인들도 우리 일이 생겼 아마 제가 구체적인 내용 모르지만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어, 이것이 이제 이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차라리 속아서 빼앗기고 말는 것이 낫지. 이게 무슨 수치스럽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거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어떤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성경을 그냥 읽을 때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각되는 바고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정당한 그 성경 읽기고 이해고 해석입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그렇게만 읽으면은 이제 조금 좀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8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도리어 여러분 자신들이 불의를 저지르며 속여 빼앗습니다. 이 일어나는데 불의를 저지르며 속여 빼앗는 행동을 그걸 빼앗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것도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은 덜 악화되는 뜻이라기보다 이 신앙의 공동체의 특수성을 말을 하는 건데요.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요즘 뭐 요한복음 볼 때마다 드러나는 것 예수님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신앙 공동체의 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런 아주 그 핵심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다. 불의를 저지르면서 속여 빼앗는데 그것도 또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형제자매들끼리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또 구절에 넘어와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이 불의한 사람의 리스트를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드는데요. 뭐 당장 1절서부터 8절까지 7절까지 말한 그런 사람들을 리스트에 1번으로 넣는 건 아니고요. 그 5장에서 말했던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거기에 해당합니다. 또, 이 아마 동성애를 말하는 거겠죠.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사람들, 또 남자끼리 섹스, 잠자리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도둑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이제 여기 해당하겠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저 뒤에 약탈하는 사람들, 뭐 술주정뱅이나 욕쟁이들이나 이제 이런 어떤 이게 뭐 리스트가 이건 다가 아니죠.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그 반대의 경우를 말을 하고 쭉 들다가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물론 더 있죠. 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 아, 아디코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 1절에서요. 아까 성도들이 앞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이 같은 말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아디콘이라고 해서 아디콘 D는 디케 이렇게 가면 이제 정의롭다는 거고 밑에 앞에 아가 붙으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불의한 거. 오늘 지금 9절에서도 아디코이 이건 이제 복수인데 아디코이 의롭지 못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은 1절은 그냥 종교적인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시는 그 덕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만 이해하고 지금 오늘 그 9절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덕적인 어, 의미에서 썼다고 이렇게 말,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완전히 둘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좀 무리가 있고 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1절에서 성도들이 앞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할 때 당시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을 그것이 과연 그렇게 의로운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많이 뭐 개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투명해지고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사회에서도 사실 저는 한국의 그 재판관들, 법정이 얼마나 의로운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유튜브 같은 데를 봐도 오죽하면 판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온 이탄희 씨 같은 분들이 에, 있고 그이가 자기 선배인지 후배인지 판사에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을 봐도 야, 이게 뭐 사실 우리가 특별히 뭐 미국 드라마도 보고 미국 이야기 듣고 해서 그
비교적 더 양심과 어떤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판사들과 자꾸 비교를 하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그 사소한 무슨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엄청난 뭐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람이 뭐 누가 봐도 그 뭐 몇십 배, 몇만 배 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뭐 관대하게 처분해주고 그런데 서 이제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뿐이겠느냐.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까지 갖고 가지는 오늘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뭐 정치와 연관돼서 저희 한국의 이 판사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을 믿고 판결을 맡길 수가 있나. 뭐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편향되게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판결을 하는 데까지.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이 그러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재판관에게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에, 정말 공정을 추구하는 길이었겠느냐. 오히려 도리어 여러분 자신들이 불의를 저지르며 속여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져간 거거든요. 이제 그 본문이 보여주는 것만 해도 그렇고, 게다가 이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그 좋은 공부거리가 되는데요. 이제 성경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텍스트라고 이제 성경 텍스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이 텍스트는 반드시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컨텍스트. 텍스트는 반드시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해석해야 된다. 맥락 또는 배경. 예를 들어서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여기는 우선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어떤 그 배경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하는 데 대한 어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맥락이고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말을 로마서에는 어떻게 썼고,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의미를 썼고,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썼고, 예를 들어서 10절 끝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다. 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고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말씀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도 이제 많이 하셨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로 옮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
더불어서 많이 등장하고 조금 다른 어떤 컨텍스트에서 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거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사도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이제 아, 그 충실하게 전달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그런데 그 동사,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동사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더 즐겨 함께 사용하는 동사는 받는다는 겁니다. 받는다. 아, 받는다는 동사를 특별히 이제 애용한다. 이것이 이제 김세윤 교수가 말하는 것인데요. 아, 이런 어떤 그 컨텍스트, 예수님과 뭐 요한복음과 바울 사도의 여러 다른 글들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이거는 요 한 구절만 읽어서 해결할 것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감안할 때 더 적절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문맥도 있고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지리적인 맥락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9월, 10월 달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지리적인 맥락인데 사실 성경에 이제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나오지만 뭐 우리가 거기서 광야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스타디를 하자는 것보다 그냥 원 없이 광야 지내면서 이런 거에 광야로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이 지역의 그 광야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가지 않는 한 느낄 수 있는 데는 한국이 아니라 이제 그런 미국의 서부 같은 데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 성경을 볼 때 그 지리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이육사가 광야라고 하는 시를 썼지만 그거는 그분의 심상 속에 있은 어떤 광야, 그것이 만주의 광야인지 뭐 한국에 있는 뭐 만주에 있는 광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어떤 그 광야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으면 그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앞에 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만 성경학자 중에 이제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오늘 특별히 오늘 이런 우리가 읽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어, 사회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를 감안한 해석이 너무 드물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당시 이제 그 로마 지하에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야 사실은 지금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어떤 땐 정부의 뭐 법률 구조 뭐 이것도 있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비교적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고 뭐 안 되고 뭐 방송국, 신문사, 언론에 가서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평등한 기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사회적인
그 상황을만 생각하고 이 규절을 읽으면은 좀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당시 이 사회 분위기로 볼 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세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곤 했다. 뺏으려고, 뺏으려고. 사실은 오늘날도 그 기독교 방송에 있다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변상욱 기자 같은 분이 그때 기독교 방송에 계실 때 대기자로 뭐 있을 때 한번 얘기하더군요. 자기가 아는 바로 요즘 세상에서 제일 야비한 말은 뭐냐? 가장 야비한 말. 힘 있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는 말. 이 가장 야비한 소리다. 아, 다른 어떤 성경학자가 어, 여기 아까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차오라고 하는지 성경학자가 한 말은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특별히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그 사회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뒤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학자지만 텔버트나 타이센 같은 분들이 이제 지적한 것처럼 대개 이런 어떤 그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 고발인, 뭐 이런 사람들은 아, 더 지식이 많고 더 센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지식이 없으면은 우선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 없을 것이고 갖고 가 봐야 자기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으면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아는 데가 있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곤 했다. 아까 말한 타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런 어떤 그 쟁송 법정으로 갖고 하는 것은 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재산이 없어서 없는 사람이 뭐 이 법관한테 자기 문제를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을 그런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더 나아가서 아, 일반적으로 볼 때 어퍼 클래스, 그러니까 더 고급 사회, 그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 법정에 갖고 오면 내가 이긴다 하는 그 자신감이 더 컸다. 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도 아마 자기 입장을 이제 누굴 대신 내세워서 그것도 말하자면 변호사죠. 간단히 쉽게 말해서 더 유능한 변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판사까지 뭐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는 모르죠. 그 성경에 그런 어떤 암시가 많은 걸로 봐서는 뭐 불의한 재판관 얘기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겠고 뭐 요즘도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양이니까 그 당시에 뭐 그게 있어서 해서 이상한 일도 아니겠지만 그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어, 또 유능한 변호사를 그들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 그 당시 서해상을 알고 나서 보면은 무작정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하나의 원칙으로 크리스찬 길의 일은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갖고 오면 안 된다. 뭐 테크니컬한 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오늘날처럼 뭐 디지털 이런 것도 복잡하고 뭐 증거를 뭐 가져올 능력도 없고 할 때 우선 그 팩트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일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일 때는 그게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것이 뭐 교회 안의 일을 무작정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철칙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실제로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쭉 7절까지만 봐도 그런데 8절에서 도리어 여러분 자신들이 불의를 저지르며 속여 빼앗고 그것도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고 게다가 9절에 가서 또 한 번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기를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그 앞에서 말한 아, 불의를 저지르면 속여 빼앗되 그것도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분히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요.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것은 이제 번역이 우리 새 번역에는 이렇게 했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번역했는데 이건 사실 원어 성경을 너무 직역하게 되면은 우리말이 좀 어색해질까 봐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만은 김세윤 교수님도 이제 그걸 지적을 한 것처럼 11절에서는 사실은 그러나라는 그 알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그 말을 세 번을 계속 써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매번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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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이제 아주 강조를 해서 아, 표현을 합니다. 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법정에 가고 이런 데로 시작돼서 11절까지 일단락 지으면서는 다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타치를 받은 사람들이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제 밝히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재판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도덕적인 이런 그 불의함을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그것을 완전히 그것을 자기 삶의 스타일로 삼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아무런 그저 거리낌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에서 그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덜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씻겨졌고 거룩해졌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것이 분명해야 이제 됩니다. 이것이 있다면은 도무지 이게 특별히 아주 그 가장 최악으로 표현된 8절에 여러분 자신들이 불의를 저지르면서 속여가지고 빼앗는 그것만 해도 참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건데 그러나 그것도 또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 사실 저는 이제 이 오늘 그 사회적인 맥락,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 상황을 말을 하면서 어, 이것이 단순히 그저 교회를 세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로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천이 도무지 뭐 부끄럽다거나 어, 심각한 갈등 뭐 심각한 생각이 없이 그저 그냥 눈이 벌게서 남의 거를 뺏어서라도 자기 거를 만드는 것은 그저 뭐 인간은 또 다 하는 줄 알고 아, 여러분 이건 제가 진짜 그 절대 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정치적인 성향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전에도 얘기했죠. 에, 우리가 남산원에 모이고 하면서 특별히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이재명 씨 같은 일을 볼 때, 야, 우리 남선원의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제대로 된 아이가 하나 있고, 정말 머리도 있고, 똘똘하고 성실해가지고, 노력해서 뭐, 변호사도 되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시장도 되고, 지사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될 때, 어, 바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이제, 어, 저는 보는데, 제가 사실 정치 이걸 보면서 한번 참 통쾌하게 느낀 적이 지금 몇 년 전에 아마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지사 때인지 시장 때인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대답하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 입에서 나오더군요. 아마 지금 묻는 당신은 아마 이 세상에 불이한 돈이 있으면은 그걸 안 받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모양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정당한 돈이 아니면은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 돈을 네가 챙길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안 받을 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바로 거기에 이제 서로가 이 갈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세상에는 이게 정당한 돈이 아니면 안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뭐 무슨 뭐 힘이 있는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누가 있는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았으면 한국사에서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 이재명 씨가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한 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정말 모든 증거를 봐서 불이한 돈을 받았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은 영영 매장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통쾌하게 느꼈던 말이고 이제 부분이 이제 그건데요. 어,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기준을 갖고 사니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네가 뭐 크리스찬이건 뭐건 뭐 교회 뭐 집사건 장로건 목사건 뭐 누구라고 해도 아니 너 네 앞에 돈 생길 기회가 있는데 안 받아?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얘기는 도둑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렇게 아, 칼로 나듯이 분리될 수 없다. 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끔히 씻겨진 것이고 그것도 도로 진창으로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해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됐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지 그 반대의 모습을 하면서도 그저 뭐 아무런 그 죄책감이나 자기 자신을 내가 얼마나 사소하고 초라한 존재로 만드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자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아, 이건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마는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모습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정도까지만 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말끔히 씻겨지고 또 거룩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존재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과 천사까지 심판하실 때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될 막중한 영광을 입은 존재들인 것을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입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